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쓰이고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괴로워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란 칼보다도 더 깊게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늘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힘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기 전 식탁 위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말이 적고 아내는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부부는 짧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내는 괜히 울컥한 마음에 당신은 늘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말했고, 남편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날 하루 종일 둘 사이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누워서도 아내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웠던 것은 아닐까? 남편도 속으로는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상처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이라는 것에 담긴 감정이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기 허물이나 살펴라.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돌처럼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에는 무심코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고,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어머니를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걱정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기겠다거나 결혼을 늦추겠다고 하면 네가 그렇게 해서 잘 되겠니? 왜 자꾸 안 되는 길로 가려 하니? 하고 말하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이해했지만 점점 마음이 다쳤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믿음보다는 불신처럼 들렸고 응원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자식이 날 멀리할까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말은 때로 사랑을 담고 있어도 표현이 그 사랑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4가지 기준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가, 부드러운가, 시기적절한가, 이익이 되는가.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 말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직장에서 은퇴한 중년 남성의 일화입니다. 그는 후배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서 자주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점점 멀어졌고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동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후배가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너무 많이 지적하셨나 봐요. 그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지적으로 들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말을 할 때 상대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한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은 밖의 살을 뚫지만 말은 안의 마음을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오랫동안 그 사람의 마음에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웃음 뒤에 쌓인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의 힘을 알고 나면 자연스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이 문장이 정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내가 감정이 올라와서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상대가 지금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말한다면 우리의 말은 더 이상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까운 사이에서 오해를 피하고 마음을 지키는 말의 지혜를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전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나누었지만 그중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넌 여전하구나. 예전부터 너무 예민해서 피곤했어. 상대는 잠깐 웃었지만 눈빛이 달라졌고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 말을 던진 친구는 장난처럼 말한 것이었고 예전처럼 허물없는 사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둘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관계일수록 솔직하다는 이유로 말에 날을 세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솔직함이란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한 진심의 표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처럼 오래도록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말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지혜이자 자비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형태를 갖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가 났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상태 그대로의 말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치 끓는 물을 그대로 컵에 따르면 손을 대이기 쉬운 것처럼 말도 차분히 식혀서 전해야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딸과 사이가 멀어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결혼 후 바쁘게 살았고 어머니는 점점 딸이 소원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너는 이제 엄마를 안 챙긴다. 시댁만 챙기지. 이런 말을 전화할 때마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함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점점 딸을 더 멀어지게 했고 딸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우연히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랑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고
기다림 속에 원망이 없을 때 관계는 다시 이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고, 그날부터 어머니는 딸에게 고맙다, 내가 있어줘서 든든하다, 이런 말만 전했습니다. 몇 달 후 딸은 다시 전화했고 서로 눈물로 오랜 거리를 좁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라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더 많이 건네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단정짓는 말입니다. 넌 늘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네가 문제야? 이런 말들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 관계를 이어주는 말은 공감과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마음이 이해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서로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말은 그 자체로 기도이며 발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화를 내듯이 말하면 내 안에도 화가 쌓이고, 감사로 말하면 내 안에도 평온이 자랍니다. 한 번은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기 전 그 말이 불처럼 타오르지 않게 하라.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 말이 자비로 흘러가게 하라.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행위를 삼가라 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악한 말을 삼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은 욕설이나 험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축시키고 자신을 높이는 말, 무심코 뱉지만 상대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도 모두 포함됩니다.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릴 적 부모가 해준 말, 친구가 해준 말, 사랑하는 이가 건넨 말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따뜻하면 우리는 그 기억으로 힘을 얻고, 그 말이 차가우면 우리는 그 기억으로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말 속에 머물지 않고 말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로 살아가는지는 곧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에 너무 힘이 실려서 상대의 말보다 자기 말을 앞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말의 지혜는 말을 줄이고 들을 줄 아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는 것이며,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듣는 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 삶의 인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말을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왜 사람들과 갈등이 잦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곧 듣는 것을 조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잘 듣는 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법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할지 고민하지만 정작 그 이전에 나는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었는가 하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찻집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집에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말씀이 따뜻하세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듣는 것뿐인데요. 사실 그 할머니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마음 참 귀하네요. 이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귀로 베푸는 자비입니다. 말을 통해 자비를 전할 수도 있지만 듣는 자세만으로도 큰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반박하거나 내 의견으로 이끌지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그 안에는 그 사람만의 아픔, 사연,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 말투도 달라집니다. 한 도반이 이런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늘 늦게 오는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지각을 하는 겁니까? 라고 다그쳤더니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매일 병원에 들렀다 오느라 말씀드리기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말 한마디가 상대의 상처 위에 더 상처를 얹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마음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말이 상대의 고단한 사연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라. 잘 들은 자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잘 말한 자는 인연을 잃지 않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관계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잘 말한다는 것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말년에 이런 후회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멀어진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말았어야 할 때 말했기 때문이고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소.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말은 쉽게 꺼내면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비심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두 가지 마음이 깃듭니다. 자기 마음과 상대 마음. 자기 마음만 담긴 말은 일방적이고 상대 마음까지 헤아린 말은 조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실 때 제자의 마음 상태를 먼저 보셨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마음이 열린 그 순간에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와 인내의 태도는 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는 이 말을 통해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감정의 반응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연꽃처럼 피어나는 자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로 인해 생긴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부처님 말씀으로 풀어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말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의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밤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서로 감정이 상해 말도 섞지 않게 된 사이였습니다. 둘 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위해 애써왔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큰딸은 묵묵히 곁을 지켰고 작은 딸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딸이 말했습니다. 넌 늘 돈만 보내고 정작 엄마 곁엔 없잖아. 그 말은 작은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어. 그 말 이후 둘의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자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공간에 앉은 이 순간, 둘은 각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큰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네가 도와주는 거 알면서도 괜히 섭섭해서. 그 말에 작은 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나도 엄마 걱정은 똑같아.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날 밤 둘은 오래된 오해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랜 갈등을 풀고 잃을 뻔한 관계를 다시 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과 같으니 무엇을 자르느냐에 따라 해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도구보다 말의 의도입니다. 그 말이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인지.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중 많은 갈등이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말로 생긴 오해는 결국 말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은 전과 달라야 합니다. 이해와 자비, 침묵 속에서 다듬어진 말이 말이어야 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지만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통 내 말을 내를 듣지 않아요. 남편은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항상 듣고 있는데.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듣긴 듣는데 내 마음을 들으려 하진 않잖아요. 그냥 말 끝나기만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 듣는 자는 말이 없을지라도 상대의 아픔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듣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청각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내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야만 다른 이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고 또 말로 상처받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말의 인연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다만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한 말을 용기 내어 해야만 한다고. 용서를 구하는 말, 감사를 전하는 말, 잘 지내냐는 안부의 말, 그 모든 말들이 곧 자비의 씨앗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실수도 하고 후회도 많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르더니 천천히 마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컵이고 마음은 물이네. 컵에 물이 넘치면 흘러내리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넘치지. 말을 줄이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자비로 채워지면 말도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오랜 인연이지만 말이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잘 몰랐어. 네 마음을 알고 싶어. 이 짧은 말들이 부처님의 자비처럼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탓하며 왜 나는 항상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말도 죄가 되며 자신을 아끼는 말은 복이 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오늘도 잘 견뎌내고 있어. 내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말들은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의 수행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말씀의 습광을 함께 나누며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고 때론 굳게 닫히게도 만드는지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뿌리가 곧 마음에 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따뜻한 말은 마치 향기처럼 남아 그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거친 말은 바늘처럼 박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수행은 곧 삶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해보자.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나와 남에게 부드럽게 말하자. 이렇게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을 뿌려두면 말 또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하루의 만남 속에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찰이 쌓일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고, 말로 인해 인연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오, 바른 말을 팔 정도의 한 길로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큽니다. 바른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말입니다. 남을 돕는 말이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입니다. 타이르는 듯 하면서도 품어주는 말이며 자신도 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말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 고마워요. 늘 애써줘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그 생각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들진 않으세요? 이처럼 작은 말들이 쌓이면 우리 삶은 조금씩 더 따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말로 자랍니다. 부드러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온유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거친 말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은 다음 세대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왜 그랬어? 보다는 무슨 마음이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에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자릅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전하려는 노력은 매일매일을 수행처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감정에 휘둘려 거친 말을 하고 그 말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후회가 깃든 말도 수행이 되고 다시 마음을 고치는 자는 복을 짓느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자비로 덮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말은 인연을 만들기도 끊기도 합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자가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평생을 남깁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참 잘 견디고 있구나. 오늘도 고맙다. 그 말은 자비의 시작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요한 연꽃이었습니다.